8장 31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특송하실 분 신청자 없어요? 네, 특송하실 분 없으시면 갑자기 무르르 나가시고. 네, 오늘 특송하실 분 없으시면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부분 우리가 매여 있어요. 많은 부분 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 이 땅에 오늘 보시면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우리가 많은 매임이 있어요. 때로는 물질의 매임도 있고 어떤 환경의 매임도 있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매여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것을 믿었냐면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죄 가운데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을 너에게 전한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30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믿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들이 아직 참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유하고 우리는 예수님 그 은혜 아래서 우리는 평안하고 자유롭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에 매여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작게는 금방 우리 주변에는 환경과 또 여건 또 이런 물질 또 자녀, 부모, 형제, 자매 이런 얼마나 많은 느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는 또 그 외에도 많은 우리의 중독 같은 게 있잖아요. 게임 중독, 뭐 있어요? 술 중독, 마약 중독, 뭐 이런 중독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이런 것들에 매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서 베들레 올라가라 하셨어요. 베들레 올라가라 하셨을 때 야곱이 그 가족들에게 뭘 얘기를 하냐면 너희에게 있는 모든 우상과 그 다음에 손가락질 뭐 이런 우상의 같은 물건들 그들을 다 묻어라. 그리고 우리가 베델레 올라가자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걸 더 소중히 여겼던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야곱이 그 가족들에게 얘기해요. 우리 안에는 모든 우상. 한 야곱이 그토록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그 가족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 라헬이 이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이 그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걸 계속 가지고 다녔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라헬이 왜 자녀가 없었을까? 그 언니 레아도 또 그 몸종들도 다 자식을 낳았는데 왜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 긍휼히 여기셔서 특혜를 여셨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그 자녀가 없는 관계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야곱이. 왜 그랬을까? 저는 뭐 그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아버지 집에 나올 때 그 우상을 들고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야곱, 자기 남편인 야곱을 따라가면서 우상을 섬기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빌었겠죠. 그걸 의지했겠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라헬의 태를 열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뭐 성경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것들에 매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안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 지식적으로 그냥 안다 그게 아니라 경험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서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경험해봐야 정말 그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분이 어떤지를 만나서 그분의 어떤 예수님의 어떤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마음 그것을 알 때 우리는 그분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매임에 매여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매여서 고통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손인데 우리가 언제 남의 종된 적이 있냐? 우리는 남의 종된 적이 없어. 그런데 왜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해주신 너에게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무엇의 종이 되게 하셨어요? 의의 종이 되게 하셨어요.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젠 죄를 우리가 옛날에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면서 죄를 범했지만 이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의 종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일을 하는 종들이 된 겁니다. 옳은 일을 하는 종들이 된 거예요. 그 옳은 일은 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말씀 따라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내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그리고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 자유함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자유함을 받은 자. 우리가 오늘 말씀도 찾아볼 건데 요한복음 5장 앞에 보면 요한복음 5장 1절 요한복음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9절 상반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불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들어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함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알게 되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이 가끔 가다가 이게 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물이 움직이면 어떤 사람의 어떤 병이 있더라도 그 물에 들어가면 낫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병 있는 사람들이 거의 뭐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병 없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병이 있으니까 거기로 오는 거예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물에 동하기를 기다리면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병자들이. 근데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여기 와서 38년이 있었는지 아니면 38년 된 병자가 여기를 처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38년 동안 매여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이 보면은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거 보면 이 병자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거예요. 왜? 치료받으려고. 그런데 38년 동안 병에 있다 보니까 너무 쇠약해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는 거예요. 뭐 다른 데가 특히 다리가 성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은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바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먼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동해도 그 동한 것을 보고도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빨리만 들어가면 내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기로 안 합니다. 그거보다도 아니 내가 이 물이 동할 때 내가 먼저 내려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내가 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치료의 주체인 예수님이 앞에 계세요. 치료의 주체인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그런데 지금 이 병자는 환경을 보는 거예요. 처음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줘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당신이 보니까 좀 건강한 사람인 것 같은데 물이 동하면 나를 좀 저기다 넣어주십시오. 그런 간절함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 그걸 요청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좀 넣어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치료의 주체세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이분이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 나를 연못에 넣어줄 그런 힘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 문제의 해결의 주체라는 걸 알지 못해요. 그리고 다른 것을 찾고 의지합니다. 내가 돈이 좀 더 있었으면, 내가 건강만 했으면, 내가 지식만 더 있었으면, 내가 권력만 더 있었으면.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모든 죄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환경과 여건을 탓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지금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나를 저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연못에 넣어줄 사람으로만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 동안 물이 동할 때만 기다리고 물이 동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요. 얼마나 그 안에 많은 원망과 자기의 어떤 자존감은 얼마나 낮아졌겠습니까? 내가 좀만 건강했더라면 내가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점점 물가로 가까이 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언제 물가가 이 물이 동할지 모르니까. 근데 결국 그렇게 가까이 가 있어도 다른 사람이 먼저 풍덩 들어가면 자기 낫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나를 연못가에 이 물가에 넣어줄 사람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오셔서 치료자신 그분께서 직접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이름도 없어요.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그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한 겁니다. 아, 이분이 누군가를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안다면,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내가 경험했다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매여 있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겠습니까? 여러분,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2절로 5절까지. 마가복음 5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 맬 수도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네, 9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까지.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이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에 가셨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셨는데, 이거 보면 참 이스라엘 한번 갔다 오긴 갔다 와야 됩니다. 갔다 와야 이게 지리가 딱 이렇게 연결될 텐데, 안 갔다 오니까 이거 어디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오셨어요. 배에서 나오셨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있었어요. 무덤 사이에. 여러분, 귀신 들려서도 보통 집에 가는데 무덤 사이에 잘 없잖아요. 근데 무덤 사이에 가서 이 사람이 거기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었는데 그가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는데 이 사람 상황은 어땠냐면, 너무 이게 막 뭐랄까 이게 발광이라죠. 막 뭐라 그러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니까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매었어. 이렇게. 여러분,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매면 어떻게 이게 빠져나오겠습니까? 쇠사슬로 꽁꽁 묶어놨는데,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어떻게 빠져나오겠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그 쇠사슬과 쇠고랑을 끊어버려. 그냥 이렇게 끊어버리고 나온 거예요. 그 얼마나 힘이 센 겁니까 이게? 사람이 이렇게 힘이 셀 수도 있나? 의심이 될 정도로.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와서 뭐 발광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뭐 대책이 없으니까 이렇게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또 이 사람이 막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그 주변을 어렵게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여럿이 와갖고 묶어가지고 잡아가지고 또 묶었어요.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또 묶어놨어. 또 풀러갖고 또 난리를 치는 거죠. 또 풀어놓고 또 난리를 치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굉장히 힘이 세다 그러잖아요. 이 제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때는 굉장히 세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하여튼 여기 이후에 보면 군대 귀신 들렸어요. 군대 귀신이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센 거예요. 이렇게요. 귀신 하나라도 그렇게 강한데 군대 귀신 들어서 얼마나 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쇠고랑과 쇠사슬로 매였어도 그걸 다 끊어버리고 다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밤낮 무덤 사이에나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다. 또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고 또 돌로 자기 몸을 긁기도 하고 해하기도 하고,
얼마나 비참한 지경이 이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완벽하게 귀신에 매여 있어요. 완벽하게 귀신에 매여 있습니다. 완전히 마귀의 종이 된 거죠. 아주 사단의 도구가 된 거죠. 누구도 이걸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이 가셨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그가 얘기를 했어요.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귀신같이 한다. 귀신같이 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이 귀신이 다른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는데 이 귀신이 알아보는 거예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근데 귀신은 아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에게 왔습니까? 그런 얘기죠.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분이 메시아신지,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지,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인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신을 능히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전능자이신 것을 아무도 몰랐다는. 그런데 귀신은 알아봤어요. 아, 이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걸 알아본 거예요. 나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괴로워진 겁니다. 벌써. 왜?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어떻게 할지를 아르니까. 그러니까 겁을 벌떡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그것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 나오라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안에 귀신이 많다는 거예요. 귀신이 많다는, 군대 귀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이 귀신도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나 그냥 여기서 살게 해주십시오. 나 이 사람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지금 여기 오신 거예요. 이 사람을 자유케 하시려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셔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거라사인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5,000명을 먹이고 나오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그것을 떠나셔서 가신 곳이 거라사인 지방입니다. 근데 여기 와서 만나서 바로 이 사람을 치료하게 돼요. 예수님 왜 이곳에 오셨을까요? 이 영혼 때문에 이곳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여러분, 38년 된 병자, 그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38년 된 병자에게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다 치료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38년 된 병자에게만 주님 나타나서 치료해 주셨을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고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인 지방에도 수많은 사람들, 자기는 성하다고, 나는 건강하다고, 나는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만큼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은 이 영혼을 치료하여 이곳에 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이분은 이 영혼을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는 걸 이 귀신은 아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걸 알았으니까 이분이 왜 여기 오셨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이분은 분명히 내가 지금 잡고 있는 이 영혼을 자유케 하려고 오셨는데, 그럼 우리는 떠나야 되는데 그럼 어디로 갈까? 거기 보니까 돼지떼가 많은 거죠.
우리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니까 들어간 거예요.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몰살하거나 2,000마리 되는 돼지들이 갑자기 발광을 하더니 비탈길로 내려가서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다 2,000마리 되는 돼지들이. (16절에)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저에게 구하매 15절이군요.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군대 귀신이 들려서 고통당하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자유케 된 겁니다. 그는 귀신의 종이 돼가지고 귀신의 노예가 돼서 자기도 하기 싫은, 자기도 알지 못한 짓을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 영혼은 자유케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들에 매여서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자유하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자유하잖아요. 저도 가끔가다 나는 이제 자유하다,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 그러는데 어느 순간 보면 어디에 매여서 그것 매인 게 뭐예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온전히 안다면, 예수님이 참된 나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진리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과연 그 환경과 그런 여건에 매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정말 박탈당하고 빼앗기고 근심 걱정에 매여 살아갈 일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너희가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빠지라 말하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어쩌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 없이 그냥 매여서 고통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38년 된 병자, 그리고 이 거라사인, 군대 귀신 들렸더니 거라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그들의 매임에서, 그들의 고통에서 자유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서울대 그 아크로폴리스 그 데모하고 그러는데 학생들이 데모하려고 쭉 앉아있어요. 거기 가서 복음 전하기 얼마나 좋아요. 쭉 앉아있는데 그 앞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손을 번쩍 들어 자유를 원합니다. 그렇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당신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유일하게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그 자유를, 어떤 자유를 갈망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모든 매임과 모든 걸림은 어디에 있느냐? 죄에 있다는 겁니다. 죄.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너에게로는 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우리가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죄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가만히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내 스스로가 불안하고
내가 자유하지 못할 때, 그때 언젠가? 여러분, 그때 여러분 죄 짓고 있는 때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을 때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면 결코 죄를 지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 것을 한다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잃어버리니까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망각하니까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 매여서, 죄에서 자유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죄에 매여서 죄의 멍에를 메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매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했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넘어지고 언제 우리가 실패할지 몰라요. 언제 죄의 종이 되고 언제 죄의 노예가 돼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갈지 모릅니다. 어제 저는 국회를 갔다 왔어요. 국회 앞을 갔다 왔습니다. 약 35만 명이나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세이브 코리아,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 나라가 얼마나 패역함에 매여 있는지, 어둠에 매여 있는지, 어둠에 매여 있는데도 어둠에 매여 있는 걸 알지 못해요.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데도 우리는 빛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어둠이 있는지, 자기가 어둠인지도 모를 정도로 어둠에 매여 있습니다. 온통 언론과 매스컴들은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분, 공산당들이 가장 하는 게 뭐예요? 선전선동입니다. 여론을 조작하고. 정말 모인 분들이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자기들한테 좀 불리한 얘기를 하면 고소고발을 발목듯 하고 검열하고 점검하겠다고. 만약 저들이 집권한다면요, 복음도 전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옆에서 누가 그래요? 지금 그들이 가장 미워하는 게 교회거든요. 왜? 교회는 그들의 말에 선전선동에 넘어가질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안 보는 거야. 아니야, 그건. 그래서 가장 선전선동하기에 가장 어려운 무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과거 어떻게 했어요? 큰 교회들,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들도 다 털은 먼지 나요. 큰 교회 목사님들 약점 잡아가지고 공갈 협박하고, 그리고 교회를 자기들 권위 안에 무릎 꿇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할래도 뭐 안 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매스컴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 똑같이 얘기를 하니까. 수십만 명이 모여서 해도 매스컴에는 글자 하나 뉴스가 안 나와요. 여러분, 촛불 집회 때 지금에 모인 거 반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도 연일 그거 얼마나 보도했는지 몰라요. 이 세대가 어둠에 매여 있습니다. 그럼 어둠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가 빛이라 하셨어요. 너희는 빛이니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빛을 비춰줘야 돼요. 그들을 깨워줘야 됩니다. 그들을 깨워준다고 해서 우리가 뭐 데모하고 뭐 반정부 시위를 하고 막 누구를 미워하고 죽이고, 그게 아니라 정말
이 공법이 뭐냐, 공의가 뭐냐를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법은 약속이잖아요. 법은 국민들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자,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엉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 빨간불에 서고 파란불에 건너갑시다 그러는데, 아니 넌 모르겠어, 빨간불에 건너가겠어, 난 파란불에 설게. 그러면 그 교통이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겠습니까? 한쪽에서는 빵빵거리고 한쪽에서는 왔다고, 뭐 왜 빨간불에 들어오냐. 약속입니다. 약속. 법은요. 근데 법을 만든 자들이 법을 지키질 않아요. 이 약속한 자들이 약속을 하질 않아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조폭 같아요. 꼭. 아이고, 우리 조폭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선생님이 보이는데, 내가 법이 아니라 내가 법. 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국회 180석 이상 장악하고 있는데 못할 게 뭐 있어. 최근에 어제 가니까, 나도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어제 가니까 그 누구죠? 전한길 그 강사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불법선거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걸 왜 믿냐면, 불법선거 동영상이 저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실질적인 사건들이 올라갔습니다. 인천도 여기 민경 의원이 재검표 신청해서 재검표 했어요. 그것도 1년, 2년 가까이 돼서 했어요. 거기에 그 동영상도 다 찍었습니다. 빳빳한 종이 뭉태기, 그게 그대로 나왔어요. 그거 동영상 다 찍었어요. 그리고 부정선거라고 이의 신청했습니다. 법원에서 이거는 뭐 분별할 수 없으니까 무혐의를 냈어요. 대법원까지 가서 무혐의가 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엄청난 부정선거들이, 그런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아니라면요, 선관위에서 고소고발해야 돼요. 그들이요. 너희들 왜 거짓말해? 고소고발해서 수사하게 해야죠. 근데 왜 그건 고소고발 안 합니까? 그렇게 고소고발 잘하는 사람들이 왜 못할까? 고소고발하면 수사해야 되거든요. 수사하면 드러납니다. 이게요, 본질적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수사를 못하는 거예요. 고발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최근에 일어난 법이 뭐예요? 민주당에서 있는 법이 뭐냐면,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면 10년 이내에 징역에 처한다. 이거 입법화했습니다. 지금 선관위를 비판하니까 민주당에서 고발을 했어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니까 민주당에서 고발을 했어요. 뭡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의 사법부가 무너지면 그 나라의 질서는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수많은 국민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맨날 그 공중파 방송에서 떠들어대는 그것만 보고, 그들은 다 믿는 총사 하나에서 그들의 지시를 받고 그들을 안에서 움직이는, 시스템 가운데서 움직이는 그건데, 그런데도 그것만 듣고 그것만 앉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개인 방송이 없었다면 우리도 몰랐을 거예요. 그게 다인 줄 알았을 겁니다.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고, 얼마나 한 개인의 영역을 위해서 국회가 파행을 얽고, 물론 그들도 할 얘기는 있겠죠. 그래, 할 얘기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법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법을 지키면서. 여러분,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건 대통령 권한이에요. 국회에서 올라왔더라도 대통령이 심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헌법에 그렇게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 겁니다. 선관위 3,000명의 직원 중에 1,200명이 불법 취업이래요. 878건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답니다.
그런데 헌재에서 뭐 했어요? 감사원에서 헌재 감사할 권한 없다. 선관이 감사할 권한 없다. 그래갖고 무죄 위헌적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선관에서 뭐라 했어요? 우리는 가족회사다. 전혀 그분이 피를 토하면서 얘기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기 한번 들어가려고 얼마나 했었는데 무슨 선관위원장, 무슨 사무국장, 무슨 아들이다 딸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메인 어둠, 그것을 뭐 우리가 무엇으로 걷어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때 우리가 빛이 되고 이 어둠이 물러가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무슨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시니까 오직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빛이 세상에 퍼지도록 그 빛이 비추도록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빛으로 또 세상을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어디 매여 있다면 세상에 어떻게 자유를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정말 자유하고 그 자유함 가운데 주님의 영광에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예수 한 사람에게 모두 잘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